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로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같이 허다한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천국에 살면 무엇이 좋습니까? 라고 이런 궁금해하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토록 궁금해하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이고 또 주인은 본인이 필요해서 이미 구한 품꾼 이외로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일을 시키고 일을 마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와 일한 품꾼들이 주인의 선한 뜻에 도리어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원 주인의 긍휼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 포도원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 하면 이 운영하는 포도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그런 이타적인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필요한 품꾼 이외에도 밖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더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껏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불러와서 일을 시킵니다. 또 특이한 부분은요, 일을 시키고자 이게 마지막에 불러온 일꾼들이 일을 한 시간을 한번 세보면은 한 시간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하루에 일당,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을 다 치러 줍니다. 보편적으로 일을 한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급을 나눈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은 이 품꾼들에게 후히 넘치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모습은 후히 주는 포도원 주인의 성격과 모습도 있겠지만 3절, 4절, 5절에 나타난 포도원 주인의 긍휼한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제3시라고 하면은 이제 일을 시작하고도 좀 지났을 오전 9시부터 10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은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들어왔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저 멀쩡한 사람들 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없는지 또 나가봅니다. 점심때 나가보고 또 오후 3시쯤에도 나가보고, 그리고는 이제 일이 마치는 시간인 오후 5시쯤에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요, 밖에서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물어보니까 사정이 딱합니다. 6절에 그러죠. 너희들 왜 여기서 종일 놀고만 있느냐라고 말이죠.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답해요. 품꾼으로서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새벽부터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온 인생을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이른 새벽이라고 하면은 사무엘과 같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주를 경외하며 섬겼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년 시절부터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정오에 해당하는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말미인 노년, 황혼의 그 인생 말미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누가 먼저 되었든지 나중 되었든지 포도원 주인은 이 모두를 안타깝게 여기고 어디로 들여보내주었습니까?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는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들어가기 원한다면 들여보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한 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에는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천국의 주인, 즉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먼저 되었든지 나중 되었든지 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오갈 데 없어서 나를 써주는 주인 하나 없는 매번 그런 실패한 인생은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지난 우리의 형편없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신 포도원 주인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수고의 기쁨이 원망으로 바뀝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해가 저물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일한 돈을 지불하고자 사람들을 불러 세워놓습니다. 처음 나와서 일한 사람부터 부른 것이 아니라 맨 뒤에,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까지 이렇게 거꾸로 돈을 치러줍니다.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한 일당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다 하루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오후 퇴근할 시간 다 되어서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쳐다보고 화가 단단히 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죽어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품삯이 똑같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따지는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새벽에 나온 이 사람도 포도원 주인이 일할 곳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던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오늘 또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루 일하면 품삯을 벌게 되었다고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 그 기쁜 마음은 쑥 사라지고, 돈 받을 때 보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수고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시기와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원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하는 것이 나중에는 열등감이 되고, 그 순간 우리의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합니까? 본디 우리는 죄인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 배가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봅니다. 사실 내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인데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여전히 내 안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누가 크고 작고 따짐을 그럴 논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교회로 부르고 왜 저런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게 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남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볼 수 있는데 13절부터 16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포도원 주인은 딱 잘라서 그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마치 일종의 계약으로 이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면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얼마를 준다고 했느냐? 나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다. 옛다, 여기 한 데나리온이 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니거나 챙겨서 가거라.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온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의 선한 뜻보다는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서 고생했다고 생색하며 주인을 악하다고 욕했습니다. 주인을 악하다고 욕하다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바를 구했어요. 나는 사장이고 알바생들이 이제 월급 받아갈 때가 되어서 이제 그걸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알바생에게 내가 너에게 시급 얼마에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나눠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만 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 돈 받으면서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돈은 얼마를 줘야 되고 라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주인을 아주 곤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도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알바생 주제에 돈 주기로 한 만큼에서 자기 월급 챙겨줬는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품꾼들, 자신들의 수고만을 내세우다가 기쁨을 잃은 채 주인을 악하다고 욕하고 돌아갑니다. 딱 이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구원으로 선물 받아놓고 내 눈앞에 주어지지 않은 작은 불편한 것들로 인해서 투덜대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딱 그 포도원에 나와서 일한 그런 일꾼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고 대학교부터 신학교에 입학했고 남들보다는 사역을 좀 더 빨리 시작했었습니다. 군 제대 후 23살부터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남들보다 목사가 일찍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한참 더 늦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저는 이제 만 한 2년도 채 안 됐을 것입니다. 22년도 가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년 전도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아직도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할까라고 말이죠. 신세 한탄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니 나를 천국으로 또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분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뭘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제 자신만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지금 내 자신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딱 그것 하나면 됩니다. 구원받은 기쁨 말이죠. 오늘도 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을 주님 우리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주의 일을 함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잃지 않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차고 넘치는 귀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 종일 주님 안에